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낯설죠. 여러분 한번 처음 여러분이 교회에 가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예배의 형식, 또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낯선 용어들, 그런 낯설은 것이 있는데 낯설은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그 낯설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설레임이 있고 또 진지함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우리가 어느새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칫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맹목적인 종교인, 그리고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종교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진리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한 그런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의 그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샌안토니오라는 데를 방문을 했어요. 그 샌안토니오가 텍사스에서는 그 관광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샌안토니오에서도 시월드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놀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좋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애들하고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재미없었대요. 별로 재미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샤무 쇼를 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샤무. 여러분 샤무 아십니까? 이게 지금 킬러 웨일이라고 불리는 샤무인데 시월드에서 제일 유명한 쇼가 샤무 쇼예요. 저 아파트 한 채 몇 층 높이의 그런 만한 이 고래가 뭐 점프를 하고 또 사람하고 같이 수영을 하고 막 쇼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샤무쇼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 쇼를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또 봤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쇼를 보고서. 그러니까 시월드의 제일 유명한 쇼가 이 샤무쇼인데, 그러니까 샤무쇼를 봤습니까? 했더니만은 그분 대답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월드의 가장 대표적인 쇼가 샤무쇼인데 샤무쇼를 안 보고 시월드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안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안 보고 시월드를 갔다 왔다라는 것은 안 간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주는 뭐였어요? 예수 생명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 오늘은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 정말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뭐 위대한 인간, 또 영적인 스승, 선지자 또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은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14절로 가보니까 오늘 말씀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랑 함께 계셨다고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믿어지세요? 믿기 어렵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갔어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또 예수님의 이제 고향에 보면은, 고향 나사렛,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 요셉의 아들, 장남인 예수가 어느 날부터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스승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믿음도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도 믿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때로는 싸우고 장난도 하고, 또 목공소에서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방귀도 뀌었을까요? 방귀도 뀌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배설도 하셨단 말이에요. 방귀도 뀌고 그랬던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을 하면서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부터 큰형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제 정체를 숨겨왔는데 나는 본래 하나님입니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예. 믿음이 없으시네. 예. 아마 미쳤구나 생각하게 구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제가 하나님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형제가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장난치고 싸우고 했던 형제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더라고 하니 어떻게 믿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서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땠다고요? 미쳤다. 예, 예수님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죠?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몰몬교들은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에서는 하나님도 한때는 인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예언, 그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너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은 있지만 구약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만 합니다. 거하셨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산다라는 거, 산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산다. 이 사실 거한다라는 말의 그 원어는 그 헬라어 원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성막을 뜻하는 스케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성막 텐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의 역할이 뭡니까? 성막의 역할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막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인간은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의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그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한 1서는 똑같은 요한이 지은 거잖아요. 요한의 또 다른 그 성경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비슷하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제가 우리한테 가능해졌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죄인된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육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됐나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성육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내셨느니라. 예. 자, 성육신을 통한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은 지금 안 나오고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독생자의 영광. 예.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뭐를 나타내셨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has made him known. 그분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성육신의 그 결과는 뭐냐면은요. 결과는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친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의 그런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에 다 이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던 적이 없어요. 창세부터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데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서 이제 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에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그 전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대신해서, 대체해서, in place of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죠. 예를 들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지만 율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뿐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셨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 인간의 죄가 임시적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의 그 제도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그 은혜를 대신하고 대체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오늘날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거짓이나 오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짓이나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진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여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한테 진리를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한테 진리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 대답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